평화보다 더 무서운 것. 사람들은 전쟁이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평화가 더 무서웠다.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 도시는 겉으로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웃었고, 시장은 붐볐고, 모스크에서는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매일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내 이름은 아민. 나는 이란에서 태어났고, 이란에서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는 삶이 시작됐다. 아이러니하게도 폭격이 시작된 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전쟁보다 더 큰 시험이 곧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짧게, 2번 천천히. 이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이 도시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몇 명 중 오늘 밤 이 문 뒤에 목숨을 걸고 들어온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저는 아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빛은 전구가 아니었습니다. 촛불이었죠. 가늘고 흔들리는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었어도 꺼졌을 그런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 위에 닿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아민, 빨리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였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하늘 어딘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습 사이렌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2배로 뛰기 시작하는 느낌. 경험해 본 분은 아실 겁니다. 지하실은 좁았습니다. 6명이 모이면 어깨가 닿을 만큼. 노인 다리우시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은 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하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낡고 다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 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지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로. 다리우시가 눈을 떴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에 촛불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늘도 모이는 게 맞을까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각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도 없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폭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는 걸까? 두려운 게 분명합니다.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좁고 어두운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낡은 책 한 권 앞에 꺼질 것 같은 촛불 하나 켜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가 평생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문장 때문에 인생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책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 때문에.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결국 저를 이 지하실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것이라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다. 저는 그 말을 삶의 원칙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제가 알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촛불이 바람 앞에서 최대한 작게 타오르듯 저는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잠깐 눈을 돌렸던 겁니다. 옆 책상에 누군가 두고 간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두껍고 낡은 책이었는데 페이지가 한 곳에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읽었습니다. 습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단어들이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짐을 지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감정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치 이 도시에서 금지된 물건을 몰래 들여다보듯이.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를 통해 이 지하실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3번 짧게, 2번 천천히. 그 노크 방식을 처음 전달받던 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그렇게 이 지하실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폭격 소리가 발밑을 흔드는 이 밤에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질문하지 말라고, 튀지 말라고. 저는 그 모든 말을 어기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실 문 바로 위 천장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멈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지하실 안에 6명이 동시에 숨을 참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우시의 손이 성경 위에 조용히 올려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리우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도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 폭격 속에서도 발자국 소리 앞에서도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저는 그날 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리우시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담대한 목소리가 아직 지하실 공기 속에 떠 있을 때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멈춤. 아까와 달랐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찾듯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짙은 무언가였습니다. 확신에 가까운 공포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줄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고 대학생은 벽에서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 선반이 무너진 건지 발로 걷어찬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리우시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둡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사라지는 겁니다.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 것인지 옆 사람의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박동이 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를 팔았을까? 한번 그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락망은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3번 짧게, 2번 천천히. 그 노크 방식을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6명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저 발자국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 걸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이 밤, 하필 이 건물, 하필 이 문 위에서 어둠 속에서 저는 옆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다리우시, 젊은 부부, 대학생, 그리고 나, 우리 중 누가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6명의 얼굴을 하나씩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폭격 소리보다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꺼지듯 그냥 조용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정보기관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둘이 속삭이듯 말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 목소리인지 머릿속을 빠르게 뒤졌습니다. 대학교 복도? 도서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기억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어둠 속에서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두려움 앞에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니까요. 다리우시가 낮은 목소리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민, 저 목소리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이 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밤이 되는 겁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더 천천히. 문 열어. 혼자야. 시간이 없어.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위협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것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단 몇 초 안에, 과연 우리는 문을 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당신을 팔아넘긴다면 당신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감정도 오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공백. 저는 그날 밤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레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레자.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 골을 넣으면 서로 등을 두드리고 지면 같이 욕을 했던 친구. 라마단이 끝나는 날 밤 가족도 없이 기숙사에 남아있던 저한테 먼저 밥을 사자고 했던 친구. 그 레자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 그러면 다치지 않아.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레자는 원래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장에서 심판한테 항의할 때도, 교수한테 성적을 따질 때도 그 녀석은 한 번도 목소리를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에서 누군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배신자야.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칼날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박해야 했습니다. 레자를 변호하든 아니면 함께 분노하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레자가 왜 그랬는지 그때 위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촛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냥 손을 뻗었습니다. 닿는 것을 잡았습니다. 벽이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도망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따라오기 전에 발이 먼저 뛰었습니다. 뒤쪽 통로였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서 존재조차 잊고 있던 문이었는데 다리우시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노인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을 때도 통로는 좁고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했고 앞사람의 발소리를 따라 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레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는데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저는 달리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없어. 아무도 없어. 레자가 그들한테 우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달리는 것을 멈출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느라. 레자가 우리를 신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통로 끝에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명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조용히 머릿수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시 없이, 그냥 눈빛 하나로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랜 훈련처럼 저는 어두운 골목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레자가 왜 그랬을까? 레자가 신고를 했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협박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답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인가에 따라 레자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레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 그리고 그가 꺼낸 말은 제가 지금껏 상상했던 그 어떤 이유와도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레자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레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은 왜 저를 분노 대신 침묵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진다면 손을 내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머리로는 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시험에서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은 뼈대만 남아 있었고 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람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임을 피신할 때 다리우시가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책인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뛰쳐나온 이후로 가슴 안에서 계속 끓고 있던 그 감정. 레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얼굴이, 등을 두드려주던 손이, 그런데 그 손이 결국 우리를 가리켰다는 것. 저는 그것을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이 뚫려 있어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도 없었습니다. 폭격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 저는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말이 나오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이 원망인지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터져 나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친구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쫓기고 있습니다. 폭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너진 건물 안에서 혼자 성경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라면 저는 그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촛불은 꺼지면 그냥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릅니다.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껏 보이던 것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실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다리우시의 흔들리지 않던 눈빛이, 그 모든 것이 다시 의심스러워지는 그 감각.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만큼 낮고 약한 소리. 저는 몸을 낮추고 벽 너머를 살폈습니다. 군인이라면 저렇게 쓰러져 있지 않을 겁니다. 잠복이라면 소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가 저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발이었는지 마음이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레자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쪽이었습니다. 건물 잔해 사이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레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민, 나 좀 살려줘. 그 목소리는 사흘 전 문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협도 없었고 떨림도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그 목소리.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지금 이 순간 제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했더라도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성경을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도서관에서 처음 읽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문장이 저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혹시 그 문장은 레자를 향한 것이기도 한 걸까요? 배신자도, 쫓기는 자도, 피를 흘리는 자도.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질문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자 옆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레자가 짧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본능인가? 그 경계를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레자가 살아난 것은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레자가 저를 찾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말한 그 이유는 제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배신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레자를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은 왜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붙잡게 만들었을까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몸은 그 사이에서 굳어버리는 그 느낌. 저는 그날 밤 폐허 속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가장 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레자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누르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쫓기게 됐다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서 도망치는 게 맞다고. 그 목소리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낮아서 첫 번째 목소리에 자꾸 묻혔습니다. 그냥 도와주라고. 이유는 나중에 따져도 된다고. 그 목소리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때 레자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붙잡는다기보다는 그냥 닿아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손이 이렇게 차가워진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미안해, 나 협박받았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협박.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히는 일도, 직장을 협박받는 일도, 그리고 친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끌려가는 상황도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자도 피해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였다 해도 한 선택의 결과는 결과대로 남는 걸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경지의 윤리. 보통 사람은 닿을 수 없는 이상.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앞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이 기도인지도 몰랐습니다. 항의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냐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폐허의 벽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불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레자의 호흡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레자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레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감정이 뒤따를 때만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분인 겁니다. 촛불이 바람이 없을 때만 타오른다면 그 불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폈습니다. 그리고 레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팔이 떨리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자는 신음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 군용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였고 그 방향은 분명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자를 부축한 채로 어둠 속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리우시가 없었습니다. 통로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을 부축하고 군용차 소리가 가까워지는 폐허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민 나아라. 갈 곳. 저는 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눈으로 레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 곳이 있다고. 그리고 그 장소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레자가 알고 있던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혹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폭격이 쏟아지는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두려움이 온몸을 덮고 천장이 흔들리고 언제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저는 그날 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읽은 어떤 문장보다 들은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렬하게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레자는 무거웠습니다. 등에 업으면서 그의 숨이 제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말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은 그것을 꺼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레자가 알려준 창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폭격으로 반쯤 무너진 건물이었는데 겉에서 보면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전한 이유였겠죠. 군용차는 멀쩡한 건물을 먼저 수색하니까요. 저는 무너진 입구를 몸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흩어져 앉아 있었고 작은 손전등 하나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보였습니다. 지하실 모임의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같은 이유로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레자를 업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 배신자를 왜 데려왔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저는 레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을 봤습니다. 분노가 얼굴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레자 때문에 집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폐허까지 쫓겨온 것이 레자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불과 1시간 전까지 그를 버려두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레자가 말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뒤덮인 얼굴 위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오래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울음 앞에서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분노는 상대가 강할 때 작동하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 앞에서는 분노도 갈 곳을 잃는 겁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리우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그러나 그 말이 창고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바꾸듯이.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하던 사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리우시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셨다. 그 말은 레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분노하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격 속에서도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알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시 위로 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폭발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창고의 반쯤 남은 지붕이 흔들렸습니다.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발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목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런 밤을 위해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도, 처음 보는 얼굴도, 레자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폭격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으로 어떤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아래에 아주 깊은 곳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폭격이 흔들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바람이 꺼뜨릴 수 없는 불빛처럼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창고는 조용했습니다. 폭격 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자가 회복되면서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협박받은 이유, 그가 신고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한 이유, 그리고 그가 제게 이 창고를 알려준 이유. 그 이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저는 이 모든 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연결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한 뒤 오히려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가장 많이 노연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그 역설. 저는 그날 새벽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제게 준 가장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폐허의 금이 간 벽 사이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가늘고 조심스러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빛이었습니다. 폭격이 밤새 이 도시를 두드렸는데도 새벽은 왔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결국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아침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레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숨이 끊길 것 같은 순간이 2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동이 트면서 레자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살렸어? 그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냐는 뜻이기도 했고, 자신 같은 사람을 왜 도왔냐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살 자격이 있냐고.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비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사실인 것이 입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실패했고, 두려움에 굴복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녹아내렸습니다. 얼어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였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노는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는 자신이 분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슴이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아내리고 나면 갑자기 숨이 쉬어집니다.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포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쫓기고 있을 겁니다. 창고 밖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폐허는 폐허였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바꾸듯이 그 평화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꺼뜨리지 못한 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지우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리우시가 창고 한쪽에서 성경을 펴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책이 이 전쟁터에서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날 아침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폭탄으로 부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그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가장 두려운 밤에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분노해야 할 순간에 손이 먼저 내밀어졌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살아났고 미워하던 사람 곁을 밤새 지켰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빛은 폭격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긴 밤이 저에게 남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배신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을 붙잡고 싶은데 자꾸 손이 미끄러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촛불은 바람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주면,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촛불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하실 안에서 6명이 그랬던 것처럼, 폐허 속에서 10명이 함께 눈을 감았던 것처럼, 레자는 그날 아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스스로 다리우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도 알고 싶다고,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다리우시는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펼쳐 그 페이지를 찾아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합니다. 아직 자신의 밤이 끝나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 촛불 하나가 전해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